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등경 위의 등불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예수의 참 가족이 누구인가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종일관 이 세 가지가 말하고 있는 거,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등경 위의 등불 비유입니다. 이 등경 위의 등불은요,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게 된다. 그 비유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등불 비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좋은 밭은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등불을 켰을 때에 등불을 끄는 그 그릇으로 덮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어떤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밝히는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빛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 숨은 것, 감추인 것,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죠. 구약 성경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면, 이 신약은요,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약에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성취,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 빛을 밝히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죠.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라,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도 어떤가? 그냥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이구나, 참 은혜롭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고는요, 오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등경 위의 등불, 이 비유, 등불 비유와 그리고 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연결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과연 그 네 가지 밭의
밭 가운데에 말씀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있는 자는 받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다. 결국에는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교회 문을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는 했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문 밖을 딱 나가는 그 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과연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이겠느냐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탓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죠.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내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육신의 가족에 대한 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오늘 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정의 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믿음을 떠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불신 결혼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여러분들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죠. 결혼 전에는요, 잡지 못한 물고기이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잡은 물고기예요.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다는 것은요, 결혼을 시킨 이후에는요 더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그 사건이 오늘 세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배에 물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네 사람이 전직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라든가 또 바람의 어떤 세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배가 행선할 때에 그만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배에 막 물이 다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무심하게도 그 풍랑이 있는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랬겠죠. 야, 우리가 먼저 배에 물이 들이닥치니까 물을 퍼내면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물을 퍼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신들이 퍼내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적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하시나 좀 보자.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에 일어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딱 보면은 이게 광풍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들이닥쳤는데 왜 예수님은 이 믿음에 관한 문제로 연결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세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 오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살다 보면요, 두려운 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어려워하기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이 말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크게 세 가지 사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광풍이 일렁이는 폭풍과 같은 그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바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이 일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언제라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풍랑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풍랑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라기는 오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것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